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문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제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사랑합니다. 네, 즐겁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추석을 기다렸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평소에 먹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음식을 위해 저희 어머니는 추석 전부터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석에 특별한 음식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셨던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 달 전부터 역대하 20장 말씀의 재료로 영적인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에게 또한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이 추석의 특별한 음식처럼 특별하게 와닿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총 16개의 교구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12교구 안에 특별한 교구가 있는데요. 바로 신혼교구입니다. 신혼교구는 지역이 아닌 결혼을 하고 출산하기 전까지 신혼부부들이 모인 교구입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희 신혼교구에서는 작년에 12명의 아이가 태어났고 올해는 17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지금까지 10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임신을 하면 또 태명을 짓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태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라봉이, 왜 라봉인지 아십니까? 제주도에서 아이가 생겨가지고 한라봉, 그래서 라봉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출산한 아이의 태명은 유럽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유럽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태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태명이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주신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는 중에 임신을 하게 되어서 태명을 새벽이라고 지었고 그 태명을 이어서 이름도 새벽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태명을 짓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태명이 아닌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이름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짓게 되는데요. 저와 아내랑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도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지어주었습니다. 첫째 라온이의 이름은 순우리말로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둘째 하온이는 하나님의 온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온기로 세상을 따뜻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었고 셋째 다온이는 좋은 것이 다 온다라는 뜻인데요. 다온이가 우리 가정에 오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것처럼 다온이가 어딜 가든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막내, 우리 넷째 이름은 가온입니다. 가온이란 뜻이 중심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름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제가 오늘 서두에 이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성품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 대표적인 5가지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그리고 여호와 삼마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3가지의 이름의 성품이 들어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상황이 어떤가요? 20장의 앞부분을 보면 연합군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절을 보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 이 세 연합군이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리더였던 여호사밧이 참 두려워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적군에 맞춰서 연합군을 만들던가 아니면 무기를 특출난 걸 준비하던가 병사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라고 요청합니다.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요청에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처구니 없이 보이는 요청에 순종합니다. 모두가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승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구약을 보면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전쟁터가 아닌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팔이 피곤하여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붙들고 있어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기를 쓰거나 뭔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물리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나팔을 불며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놀라울 만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21절을 보면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군대 앞에서가 아니라 군대 뒤에서 응원하듯이 찬양을 하는 게 맞는데 군대 앞에 서서 여호와께 찬양을 합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는 믿나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앞에 무언가 막고 있다면 그것을 쓰러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넘어서 그 위로 걷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탄은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사방에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의 삶 속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연합군의 승리를 이끄시고 유다 사람들이 적군의 물건을 취하러 갑니다. 승리케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선물을 받게 됩니다. 25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25절 말씀만 읽고 하나님 저에게도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재물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많게도 아니고 적게도 아니고 알맞게 준비하셔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 때도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워낙 흔하지만 샤인머스켓 아시죠? 샤인머스켓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보다 가격이 참 비쌌습니다. 그 마트의 룰인지 모르겠지만 입구에 들어서면 과일 코너가 있고 가장 비싸고 맛있는 과일이 눈에 보이기 좋게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때 그 숫자의 개념을 몰랐던, 가격의 개념을 몰랐던 첫째가 샤인머스켓을 박스채 들고 카트에 넣으면 제가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샤인머스켓과 비슷한 그 초록색 포도 아시죠? 그것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포도를 먹으면 첫째가 포도가 아니라며 배부른 소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다음날 혹은 며칠 지나서요, 샤인머스켓가 집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며칠 전에요, 신대원 동기가 제가 8년 동안 알고 지내던 동기였는데요, 저에게 8년 동안 한 번도 선물을 주지 않은 친구였는데 갑자기 저에게 주소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제 주소를 보냈는데요, 참 어떤 선물이 올까 좀 약간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왔는데 선물이 물티슈 5개였습니다. 저도 참 속물이죠. 물티슈를. 그래서 저희가 물티슈를 넣어놓는 저희 집에 이게 팬트리가 있는데요. 그 팬트리를 열고 물티슈를 넣으려고 하는데요, 그 팬트리 안에 물티슈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보내주신 것이기에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돈다발이 오거나 좋은 차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또한 저희 가정에 딱 맞게 보내주십니다. 아이가 자라면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모가 준비해서 하나하나 때에 맞춰 주듯이 우리 하나님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늘 보시면서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때에 맞춰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적당하게 직접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주십니다. 한 번에 많이 주면 교만해질까봐, 너무 적게 주면 마음 상할까봐 딱 맞게 주십니다. 저는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면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많이 경험했는데요. 제가 학생일 때는 수련회를 가져가면 그냥 갑니다. 그럼 좋은 숙소가 있고 예배당에 가면 의자가 깔려 있고 재밌는 게임을 하고 집회가 마치고 나오면 맛있는 간식이 있고, 그런데 교사로 섬기면서 내가 학생 때 누렸던 것이 선생님들의 준비와 희생과 섬김이었구나. 수련회 전에 먼저 답사를 오시고 예배당에 먼저 와서 우리를 위해 의자를 깔아 놓으셨고, 잠을 못 자면서 게임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땀을 흘리면서 간식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먼저 앞서 가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전쟁에 승리해서 얻은 물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이 시대에는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뺏고 뺏기고 얻으면 또 뺏으려고 하는 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에게 가지고 있는 물품이 많았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었을 것이에요. 여호사밧은 전쟁을 두려워했던 인물입니다. 3절에 보면 전쟁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이방 나라에게 노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샬롬이 임합니다. 29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여호와의 샬롬,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참 그 만약이라는 만약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합니다. 만약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만약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만약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의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렇다면 돈이 생긴다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평강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샬롬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한 집사님께서 불치병에 걸렸다가 깨끗하게 낫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은혜로운 간증을 하고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교회에서 집사님께 간증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간증 요청에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치병에 걸렸다 낫는 기적 같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하루하루 어려움 없이, 아픔 없이, 두려움 없이 평범하게 지난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일상은 기적이며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었다고. 여러분, 밀림의 왕이 사자이죠. 밀림의 왕이 왜 사자인지 아십니까? 서로 먹히는 그 사막, 그 한가운데 배를 깔고 걱정 없이 잘 수 있기 때문에 밀림의 왕이 아닐까요? 전쟁 같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샬롬으로 두려움 없이 평안의 삶, 샬롬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어떠한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나를 위해 늘 준비하시고 때에 맞춰 부족함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것들로 마음의 불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여 평안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